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 가슴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기 지난주에도 안 하셨는데 빨리 가슴 두 손 올리세요. 네. 배 아니고요. 가슴 올리셔야 돼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미입니다. 제가 미국 농구 NBA를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 농구가 요즘에 시청률이 진짜 안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 나오냐면 작년에 비해서 벌써 한 해 만에 반 토막 이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물었습니다. 뭐가 없고 어떤 요소가 없고 어떤 요소가 없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서 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실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빼먹고 이야기하지 않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이거 세 요소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묻기 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은혜가 넘치고 이 자주 습관을 갖기에 편하고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좋으신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가 은혜가 넘친다라기보단 예배가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신앙의 습관 중 가지기에 편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성도도 봤습니다. 새벽교회를 하루도 빼먹고 나오지 않는 성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더 은혜는 나와서 한 번도 깨어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서 항상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새벽기도 은혜가 넘치시죠? 그랬더니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면 자는데. 어느 정도면 코도 곱니다. 제가 그래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쉬운 건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성도분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이 오래되시면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어려운 것은 아마 이것이라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워요. 맞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나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말씀을 매일 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학생, 그것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면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했던 것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밥 먹는 것이 힘들다 이야기하시는 분 있나요? 밥 다 잘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팔이 부러져거나 아니면 이빨이 깨져서 치료를 받게 되면 밥 먹는 것도 당연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선교를 나갔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경험상 자매들이 선교를 일주일 이상 나갔었을 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변비에 걸리는 자매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일주일 동안 안 가면 날씬한 자매의 배가 얼마나 부풀어지는지 못 보셨죠?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날씬한 자매였는데 거기서 먹는 것이 사실은 식이섬유 이런 게 없고 감자 밀가루를 2-4개 계속 먹었습니다. 감자 밀가루 고기. 그래서 정말 10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너무 괴로워서 그때 간사했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 변비라는 걸 걸려본 적이 없어서 화장실 가시면 되잖아요. 화장실 가도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는데 이 자매가 부끄럽던데 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먹은 건 있는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안수해서 똥아,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기도하면서 변비를 해줬던 기억도 이제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먹고 싸고 자는 거 모든 생명체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작은 문제가 생겨도 이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더욱 끝나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담대한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축복송 아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축복송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 찬양의 축복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를 나갔다가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들었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선교를 했었을 때 첫 번째는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을 가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나라에서 부족으로 더 작게 쪼개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선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교. 흔히 빵을 나눠주는 선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선교의 방법에는 물질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슨 공장을 세우기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취업시켜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선교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이 한국어가 어디 가도 유행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한국어를 너무나도 쉽게 됐습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딥니까? 그러면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가서 한국말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으면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말로 인사하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유튜브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어학원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어학원을 차리면 오히려 옛날에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수업비까지 내주면서 수업료를 내주면서 학원 끊듯이 와서 이제 그 한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어떤 선교사님은 태어나 처음 가는 나라, 처음 마주하는 부족의 언어를 공부하는데 삶의 평생을 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서 어디로 간 겁니다. 선교를 하면 적어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깃발 꼽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전도 없는 거예요. 평생 언어 공부만 하고 성경도 번역을 못했어요. 사전 반쯤 완성하고 평생을 보내신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러한 일들은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유업으로 넘어가기라도 하죠. 땅을 처음으로 밟았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의 땅을 밟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을 듣자마자, 이 땅에 발을 듣자마자 순교하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제네럴 셔먼을 타고 원래는 인천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서 대동강을 타고 이 강을 따라서 이제 배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폐쇄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배에서 내리자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 군사들이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때 선교 황고를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는 참 효율적이 않았던 선교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전해주었던 성경이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첫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열매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첫 장로님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음을 후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사실 선교는 이 두 가지는 순종의 또 다른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감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아까 이 찬양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팀앤팀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이 오염된 곳에 깨끗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 선교사님이 이용주 선교사님입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 선교를 나갔었을 때 한 할머니가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선교 여러 차례 나갔는데요. 여러분도 나가신 분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의로 차오르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있는 모든 월차를 한 번에 몰아써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은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간 청년도 보았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에 순종하려고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시아야 한 100만 원 조금 넘게면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돈이면 선교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남미나 먼 곳으로 가려면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무엇인가 구매하려면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한 달 벌어서 그 돈을 온전히 선교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교를 나갈 때 많은 청년들, 저도 포함이었지만요, 이게 의로 차오르고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 오래 두고 보시지 않더라고요. 선교를 다녀오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왔다라는 마음보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은혜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 같이 선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꿉시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젊었었을 때 그 할머니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렇게 귀한 물품 다 사다가 자기가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서 왔는데, 여러분, 싫은 소리 들으면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 물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마을에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나한테 화내시냐고. 우리 팀원들, 같이 온 팀원들이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더 화를 내면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당신들의 도움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빵 나눠주는 것도 필요 없고, 약 나눠주는 것도 필요 없고, 옷까지 나눠주고, 뭐 이게 필요한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빨리 이거 마을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더 속상했던 거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할머니 무엇이 문제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동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자기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전하세요, 내전. 내전이 뭐냐면 나라 안에서 편을 가려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전이 일어나면 A 동하고 B 동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정치적인 가름으로 A랑 B랑 서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군인하고 경찰들이 싸우겠지? 아니요, 시민들이 싸웁니다.
시민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친구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그냥 분열의 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병력이 필요하니까 남자들을 착출해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어떠한 이윤이나 어떤 이득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반란군이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너 남편 옛날에 이쪽 편에 붙지 않았냐고. 네 자식 둘 내가 데려가겠다고. 이번엔 반란군으로 데려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빼앗겼습니다. 두 아이, 큰 남자아이가 둘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거 남자아이 아니게 여자아이 아니게 둘 남았습니다. 네 명이 있었거든요. 얼마 후 소식이 들었습니다. 끔찍하게 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렵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근데 데리고 오면서 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한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프면 내가 시간만 내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병원 1층에 가면 약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진료도 받지 않고 약만 처방받아서 약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아프리카는요, 병원을 가서 몇 시간이 들여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약국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그런 게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아이만 아팠는데 이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이 엄마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음식과 모든 정성을 한 아이에만 쏟고 아프기 시작한 아이를 가슴에 붓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그 집 자식이 하나 아팠는데 그냥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죽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어디냐고. 세상에 그 신이 공평하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냐고. 그 신의 별명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내 삶 어디에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그 사랑 스쳐 지나간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신을 믿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싫은 얘기가 있다고. 난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인 부모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말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인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 참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끔찍한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살인을 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분열돼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경우, 내 자식이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에 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얘기하죠. 죄가 있죠. 스스로 죄를 짓는다고 근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론 죄와 상관없이 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오늘 사실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갑자기 죄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본문의 구조가 거꾸로 읽어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어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사실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16, 17절을 먼저 읽고 14, 15절을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14, 1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것 중에 이 하나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그런데 그 죄가 짙으면 짙을수록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죄가 얕은 죄라면 이 정도야 뭐 예수님은 뭐 눈만 깜빡이셔도 뭐 아니면 뭐 죄를 해결할 것도 없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겠지. 죄가 짙으면 짙어질수록 이것을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먼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구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익히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이꼬르 사망이라고만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늘 죄와 죽음과 연결만 시켜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죄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간편한 죄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무거운 죄, 간편한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죄의 가벼움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무거운 죄입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집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 16절 후반부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반대의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을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적어도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탑니다. 여러분 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제자훈련 받은 사람 대답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심화가 있죠. 그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의 이프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다가 저거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어떤 종교에는 고행받는 종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인도 어떤 힌두교에는 온몸의 털을 1년 동안 기른 다음에 1년에 어떤 때가 되면 스스로 머리털을 다 뽑는 종교가 있어요. 머리털을 막 손으로 잡고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구원에 뭐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흘려 배송물로 죽기 위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정리될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바라보며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에도,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음에도 그렇지 않게 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중 하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가는 것을 보게 되니 그것은 심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었는데 걸어가다가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밟혀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심판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용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한번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으면 끝까지 데려가실 법한데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까? 결국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볼까요? 초대교회 때 한 부부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에서 그들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죄,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부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사실 지금 이 시대엔 전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헌금을 항상 난 헌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귀한 일을 했지만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없대. 자, 중요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하심이 뭡니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 다 안 들어도 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 다 안 믿어도 용서하신대.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롯의 아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결정과 원함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지난 삶 너무나도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 나는 정령 죽을 죄를 얻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에 거슬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것이지 성령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앞장섰던 그 인물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또 누구냐 그러면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울이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중에서도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였던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그 길, 다메섹의 길 위가 왜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죄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뜻으로만 살아왔다 하여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게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에요? 정답 얘기하시면 또 뭐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저 정답이거든요. 저렇게 정답 처음에 얘기하면 저는 얘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답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얘기는 염려하지 말라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거룩하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승리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그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쓰셨을까요? 퀴즈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에게 제가 퀴즈를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성도님은 제 딸이 아니라 그냥 학생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누구야 방 치워라. 조금 있다가 또 누구야 방 치워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야 좀 씻어라. 자, 그러면 퀴즈예요. 그 아이의 방이 깨끗해서 방 치우라고 얘기했을까요? 더러워서 방 치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빨리.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의 어떤 입장에 이렇게 대입하지 마시고 더러워서 치우라고 하는 거겠죠.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 모습을 샤워한 것을 보고 나서 야! 샤워 다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안 씻고 있으니까. 막 머리에 기름이 넘치고 막 애가 구질구질해지는데 안 씻으니까 씻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수없이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려면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염려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염려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힘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염려해요. 반대로 힘이 많으면 힘이 많아서 염려하고 건강이 넘치면 건강이 많아서 염려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져도 염려하고 무엇인가시 가지지 못해도 염려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녀야,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러면 염려만 가득하단다. 그러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기고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아들 예수와 함께 걸어가렴. 그것이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사랑하는 도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염려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전도사님, 기리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해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청년이 연애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 축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제정신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결혼한다고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어디서 만나니? 짝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니? 지금 결혼한다며. 근데 아직 짝이 없다고? 뭐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니 뭐니? 그랬더니 아니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인데 뭐 어쩌다 했겠다는 거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짝이 아니래요. 뭔데? 집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필요한 게 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은 더 웃겼어요. 사실 놀라웠어요. 이제부터는 11조를 안 하려고요. 뭐?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 결혼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게 11조인데 아니 집인데 11조를 안 한다고? 왜? 그랬더니 그걸로 이제 청약 통장 만들어서 청약을 거기다 부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야, 너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너 한 달에 한 1억쯤 버냐?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청약 통장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 한 4년 모아서 한 5억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 들어가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그렇게 못 벌지 않냐?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지 않냐? 한 달에 200만 원 버냐? 야,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청약 통장에 헌금하라고 집어넣으면 야, 결혼하려면 한 20년, 30년 걸리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에게 담대하게 왔을 거 아닙니까? 상담하기 위해서. 저 사람 투자의 기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작은 돈부터 모아야 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결혼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집 사고 싶은 거냐? 너 정말로 결혼을 네가 하고 싶다면 너의 기도의 방향, 너의 선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겠냐? 11조 내지 않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서 그때서야 만날 수 있는 자매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결혼을 할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같이 세워가는 배우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야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가능성이 많지 않겠니? 여러분 염려가 무엇을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염려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가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들었지만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떠남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원함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만들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냐면 저 종교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자,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아니에요. 야, 너 교회 왜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믿고 복음의 진리도 무엇인지 들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 되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죄의 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잘못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썼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미 교회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3년, 5년, 10년, 한 이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지주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 단순히 이렇게 이원론적으로만 사고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엔 때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더러운 곳에 가면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하얀 새 신발을 신고 더러운 진흙탕을 걸어가잖아요. 사람이 붕 떠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발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가 더럽다라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이제와 생각하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이것이 잘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 잘 다니던 교회를 나갈 결정, 그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스스로가 기준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회복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심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충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신앙생활 혼자 완성시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믿고 안 믿고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스스로만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연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사고도 생각도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몸이 먼저 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얼마나 유연하고 날쌔는지 아세요? 못 보셨죠? 제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날아다녔어요. 이래가지고. 정말이에요. 옛날에는 담 하나 이렇게 뭐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달려가면서 뛰었어요. 다다다닥 쫙 뛰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높은 턱이면 내려갈 때 물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려갈 때 소리가 들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요. 제가 아직도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전과 같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도 점점 그렇습니다. 예전의 것을 고수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마 코로나 때였는데 온라인 헌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뭐 이 시대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헌금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현금으로 헌금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생일에 저에게 선물을 하나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답장했냐면 다 좋은데 이 선물에 정성이 빠졌네요. 어떻게 정성도 없이 선물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갖다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을까? 물론 장난으로 이렇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려고 하는 갈망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전부를 알아가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감정적인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있는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은혜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구할 때, 받을 만한 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뿅 하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잖아요. 그 1년 뒤에 사과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묘목이 새싹이 나고 묘목이 자란 후 나무가 커지고 나면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야 첫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1년에 한 번 그때 추억의 때가 돼서야 그 나무가 1년 동안 살아오며 햇볕을 잘 받고 비의 공급을 잘 받고 거름을 잘 먹고 잘 성장해야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은혜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내 말에서 벗어났으니까 난 너를 버리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어긋나서 이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십자가를 부정하는데,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가 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 결정하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선악과로부터 못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물론 사단의 꼬임이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따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인간만 자신의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중요한 얘기할 때, 유다야, 너 저쪽 가서 뭐 좀 해올래? 그리고 자기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야, 이거 유다 빼고 들어. 너무나도 귀한 얘기야. 천국에 대한 비밀 메시지야. 너희들만 들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할 때 못 보게 하려고, 유다야, 이번에 저쪽 가서 다른 일 좀 해줄래?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유다에게만 그것을 차별했을까요? 아니요. 동일한 것을 같이 봤을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같이 받았을 거예요. 동일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유다만 그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끝끝내 배신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본인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에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령주의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옛날부터 예배 드릴 때 꼬박꼬박 자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 제자 훈련 받으는데 끝까지 안 받고 이러더니, 아유, 내가 저 사람 잘못될 줄 알았어. 좀 미꾸라지 처럼 맨날 빠져만 나가고 이러니, 아유,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면 여러분 마음 우리가 편안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된 관통인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가 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난 잘못된 믿음으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지금의 제 말씀을 듣고 14절 15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령 죽을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세상에 포기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만 있다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인구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이 행위는요 예수님의 뜻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맞아 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참 저도 그래요. 설교를 예배가 좋은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의 평생을 예배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배인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게 사실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사역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대접받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나 없음을 밝히고 예수님의 빛 되심을, 예수님의 빛이심을 비추러 가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위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지. 그러니 언젠가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또 주위에 스스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무엇도 그 위에 그 아래에 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편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안타까운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경멸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선택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에 힘씁시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